어느 날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감격을 안고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로 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련, 나태, 교만이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 미련과 나태와 교만의 성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순례의 여정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미련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설교합니다. 그것을 들은 총독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요. 이처럼 나태는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적당한 때로 미루기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상관 마시오, 그리고 당신 일이나 걱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교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말만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련과 나태와 교만 중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죠. 그러나 때론 우리는 미련하고 나태하고 교만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더뎌지고 구원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크리스찬 앞에는 고난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의 언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긴 떠났는데요,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요, 거의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요, 사태가 더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흑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경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시가 있는 방을 지나지 않고서는 보좌가 있는 방에 도달할 수 없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저 뒤편에 문이 보이죠? 저희가 아름다운 집의 문이에요. 그리고 앞에 사자가 보이죠? 아주 사나운데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철로 역정의 순례길 중에 장애물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너무 크게 봐요. 장애물은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한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순례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십시오. 아름다운 집은 영적 안식과 안전을 제공해주는 교회를 뜻해요. 신중 분별 경건자에는 크리스찬을 도서관으로 데려가서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해줬어요. 그 다음 크리스찬이 안내받은 곳은 무기창고였는데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전에 이 무기창고에서 전신갑주로 그를 중무장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영적 무장이에요. 왜 순례 여정이 순탄하지 않으냐면 첫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내면도 그 유혹이 미혹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 여정 가운데 영적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언덕과 골짜기의 굴곡을 사용하세요. 굴곡이 있는 구슬이 훨씬 더 속도감 있고 역동적이고 더 먼저 나아가죠. 우리에게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힘차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영적으로 역동성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동적으로 구원하시고요, 두 번째 무너뜨린 다음에 세우십니다. 세 번째 비운 다음에 채우세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평탄 작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시면서 구원하시는데 벼이삭을 떨어뜨리려고 치는 거지 부시려고 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추수지 파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철로 역정의 순례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철로 역정의 언덕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